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 영어 교육 업체에서 큰 유행어를 만들어낸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유명 배우가 나와서 아주 확신에 찬 표정으로 손가락을 짚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광고 카피를 통해서 대히트를 쳤던 그런 광고가 있죠. 이게 왜 대히트를 쳤습니까? 많은 사람이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영어는 유학 다녀온 사람이나 잘하는 거지, 또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라고 스스로 한계를 긋고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과 장벽을 넘어서 너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친근한 표현을 통해서 이들의 모든 두려움을, 영어 울렁증이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스스로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워둘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영혼 구원, 선교, 복음 전파라는 이 거창한 단어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가게 됩니다. 에이, 선교나 복음 전파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가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고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 하면서 지레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은 특정한 소수의 지도자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선을 그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신령한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정확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것은 너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가 능력이 돼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인 세계 선교의 포문이 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벽, 율법의 벽을 깨부수고 사상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역사적인 이방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린 이 거대하고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면서 당연히 베드로나 요한 같은, 또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도들이 이 일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세계 선교의 주인공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 세계 선교의,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연 사람들을 향해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던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름 없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살펴보고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행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니게, 이 페니키아 현재 레바논 지역이고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지역, 이 터키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흩어진 사도들, 흩어진 제자들이, 이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 핍박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곳 가운데 또 흩어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현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흩어진 이 제자들과 달리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 없는 자들이 오히려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베드로도 처음에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부정한 음식들을 잡아먹는 것을 크게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런 율법 안에 갇혀 있던 삶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여전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해서, 헬라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도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자들, 무명의 성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도 없는 자들이에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들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기존 유대주의의 고정관념과 한계를 깨부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이방 선교의 시작이 우리가 주로 알고 있던 성경의 핵심적인 인물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대단한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시작되지 않고 무명의 성도들, 이름 없는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방 선교는 영향력 있는 사도들이나 교회의 공식적인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된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파격적인 시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록 무명의 성도들이었지만 성령의 강한 이끄심을 받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떻게 이 무명의 성도들이, 이 이름 없는 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삶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저 평범한 성도들이었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령은 대단한 사역자들이나 사도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자들, 평범한 자들, 그저 평신도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가엾어서,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구령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성령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적인 도우심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매우 합당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승인이나 사도들의 파송이 없었던 비공식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 무명인들의 사역에 강력한 주권적 개입을 하심으로 그 사역을 정당화해 주셨다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타이틀이 있는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구령에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소수의 스타 목회자나 영향력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유튜브를 열면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들 또 대단한 목회자들이 유튜브에 떠오릅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을 살아내는 이름 없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흔히 한국교회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나 감리교회 아펜젤러 같은 위대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영웅적인 발걸음으로만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헌신은 아주 고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주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을 목숨 걸고 보찜에 숨겨서 압록강을 건넜던 의주의 무명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이들이 그 인삼 장사꾼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의주의 무명 상인들이 자신들의 개나리 보찜에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복음을 숨겨들고 들어와 가지고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전파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솔레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솔레교회라는 것이 이 의주의 무명 상인들에 의해서 처음 교회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무명의 상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책에는 그 상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문 신학자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고 그저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명의 성도들이 전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자생적인 교회가 먼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엘리트의 스타 플레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보따리를 푸는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은 감추어지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곳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가 한 3,000명 되는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후원을 하죠. 그러면 그 후원 명단을 그냥 여기에 띄워놓으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막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까지 후원자 명단을 여기에 쭉 올려가지고 막 올리게 돼요. 근데 그 빠르게 올라가는 명단에서도 자기 이름이 빠진 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항의를 하고 내 이름은 왜 빠졌냐 그러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다시는 후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성도들을 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후원하는 겁니까? 행정적인 일처리이기 때문에 간혹 이름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후원이 됐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이 빠졌다는 이유 때문에 내년부터 후원하나 봐라. 이 부서는 절대 후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얼음장을 놓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뭘 위해서 후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명단이 거기에 빠졌다고 해서 더 이상 여름성교 후원을 하지 않겠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후원하는가? 주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급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비록 알려지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명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명의 성도들, 이름 없는 자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연 것이 사도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내 이름이 이 땅에서 알려지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여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있는 자들, 유명한 자들,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셨고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비록 알려지지 않아도 작은 곳에서부터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의 장에서 묵묵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